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임종덕 장로의 인생 드라마 이 책자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좀 보시면 이 설교가 많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은 제가 국민운동 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성배 박사, 이 미국의 정계하고 또 나름대로 이 한국과의 이러한 관계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때문에 교류를 하는데 그분이 임종덕 장로가 한국에 왔으니 목사님이 임종덕 장로를 좀 만나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운동본부 회장과 함께 임종덕 장로를 만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회장님만 만나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만날 때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 밑에 대한민국 구국통일 국민운동 본부라고 써서 드리려고 했는데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걸 아예 빼버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를 드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책자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임종덕 장로도 저는 금년에 처음 소개를 받은 거예요.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거를. 그러나 이분은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만한 분들에게는 알려진 이러한 분이시다. 간단히 요약해서 이분은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어렸을 때 벌써 여의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이러한 인물이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유경수 여사의 중매로 이제 자기 아내를 얻은 이러한 분이시고 또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과 또 그 전에 이제 존슨 대통령 또 포터 대통령 그리고 카터 대통령을 만나면서 닉슨, 포터, 카터 대통령 시에 미국의 국가 안전보좌관, 안보보좌관직을 또 수행했던 그러한 인물이고 여러 가지로 참 저명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저명한 그러한 자리에서 일을 했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를 졸업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그의 논문이 21세기에 참 아시아에서 미치는 그러한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논문을 통해서 키신저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키신저가 중공과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인물이어서 키신저의 밑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나름대로 안보 보좌관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일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1950년 그의 나이 이제 13살 때 북아현동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가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이 되고 또 그 시신을 그대로 장작 올려놓고 불태우는 이 광경을 숨어서 나무 위에 올라 숨어서 다 지켜본 이러한 아주 가슴 아픈 이런 경험을 한 그래서 그 순간부터 고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고아가 돼서 당시에 서울에서는 고아가 잘 모이는 곳이 서울역에서 저 신촌까지 가는 서대문까지 가는 거기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염천교라고.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 하면 젊은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50대 이상들은 염천교가 뭔지 알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곳 밑에 늘 서울의 고아들이 득실득실 모여서 그 지역에 서로들 흩어져 가지고 구걸을 하는 이러한 형편이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거지의 왕자, 거지 두목 김춘삼이라는 이러한 또 거지 왕초를 만나 가지고 거지로서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거지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동냥을 하는 이러한 그 인물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동냥 가지고는 모여드는 고아들을 계속 먹이기가 어려워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소매치기와 절도를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어느 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 보니까 웬 군용차가 참 들이닥치면서 아주 그 제복을 입은 이러한 분들이 내리는데 그 양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다. 그런데 마침 그 차에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저기 가서 뭔가 훔칠 게 있겠다 생각 쏜살같이 가서 트렁크에서 물건 하나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갔다 이거죠. 그런데 그 트렁크에 있던 그러한 그 백, 그 안에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도쿄에 본부를 둔 미 5공군 사령관 3스타 중장, 파이터 중장이 바로 그 트렁크였다. 거기서 그거를 훔쳐가지고 갔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 안에 뭐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극비 서류도 있고 그런데 이 임종덕에게는 서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카메라와 뭐 값진 것들을 다 남대문 시장에다 팔고 그 다음에 서류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이제 경찰이 이 부근에서 소매치기나 절도로 유명한 놈은 임종덕이밖에 없다 생각. 임종덕을 붙잡아가지고 취조를 하니까 이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어디다 버렸느냐? 그래서 카메라 이것은 다 팔아먹었고 서류는 어디에 버렸다 해서 가보니까 마침 서류가 없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미 공군이 참 한국전에서 여러 가지 써야 할 특별한 기밀 문서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참 안도의 그 한숨을 내쉬는 그 화이트 장군이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 경찰은 이놈을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임종덕이가 울며 불며 내가 감옥에 가면 잘못해 감옥에 가는 건 좋지만 감옥에 가면 저 다리 밑에 120여 명의 고아들이 굶어 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걔들 먹여 살렸는데 저를 감옥에 보내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걸복걸해서 결국 화이트 장군이 그 휘하의 부하들을 시켜 한번 확인해 봐라.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 말 그대로 염청요 다리 아래 이 거지들이 고아들이 뭐 득실득실한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화이트 장군이 그러면 이 고아들은 전부 이제 저 제주도에 미 공군이 관할하는 고아원에 다 보내고 그리고 이 임종덕은 내가 조선 호텔에 이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내 시중을 드는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이제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임종덕은 참 미 공군 중장인 화이트 장군의 하우스보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일하는 걸 보니까 듬직하고 해서 이 임종덕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 장군이 입양을 하고 결국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게 되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참 그 귀한 논문을 통해서 이 키신저를 만나게 되고 또 3대에 걸쳐서 대통령 안보부 장관이 되고 이러한 역전의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이 책자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저 인터넷이나 또는 이분이 교회를 다니며 간증한 거 뭐 이런 거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걸 제가 모아서 편집해 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아마 이거를 보시면 한 인간의 이러한 삶이 드라마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도 이분을 금년에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분이 참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역전에 이러한 삶이 있구나. 이제 이분의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 영화가 된 것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디어 헌터라는 그러한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하고 이러한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임종덕 이분이 저 월남에 가가지고 월남에 왜 갔느냐 그린벨의 훈련을 받고서 이분이 월남에 가서 미군 수용소를 급습해가지고 수용되어 있는 포로들을 구출하고 또 이 월맹군의 이제 수뇌들을 이제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이러한 그 명령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돼서
이제 잡혀 있는 동안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장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을 하는 거예요. 책상 네모난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도박을 하느냐?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이 권총에 6년발 권총에다 실탄 하나 딱 넣고 휙 돌려놓고 리볼버 권총이니까 휙 돌려놓고 이제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겨라. 당겨서 실탄이 먹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즉사하는 거고. 이게 거기에 실탄이 안 실리면 이제 한번 살아나는 거죠. 6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포로들 하나씩 끌어내 가지고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저놈은 죽는다, 아니다, 산다 해가지고 양편에서 돈을 걸어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는다고 한 친구가 뭐 자관 이기는 거고 산다 하는 친구가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넣고. 그러니까 포로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불려 나오면. 그래서 임종도에도 한번 불려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총으로 했는데 이게 그래도 실탄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수감이 됐는데 언젠간 또 불려 나올 거다. 내가 언젠가는 저 러시안 룰렛으로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살궁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4초 훈련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린벨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특공 훈련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제 이렇게 권총을 댈 때 순간에 좀 방심하는 사람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내가 특공으로 나머지 애들 이제 제압을 하고 도망가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서 실제적으로 또 불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총을 대고 자기한테 땡기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경비를 쓴 친구를 해서 쏘니까 그대로 실탄이 발사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특공복으로 나머지를 제압하고 그 100m 떨어진 메콩강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그 도망가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나머지 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메콩강에다 대고 막 총을 난사했지만은 나름대로 물속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이것을 피하고 그리고 밀림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간 헤매다가 결국 그 미 헬기에 의해서 구조된 다음에 결국 이 친구가 미 공군 참모총장의 입양된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에서 부모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아들이 포로제에서 탈출해가지고 살아서 전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뭐 이런 장면들 그런 것도 이 책자에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와 거지에서 일약 미국의 유명 인사가 되고 지금 84살의 그러한 나이로 정정하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한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저명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바로 이것이 이 드라마틱한 이 임종덕 장로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길지도 않습니다. 60 한 몇 쪽 되지만은 보기 좋게 큰 글씨로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바로 오늘 인생 드라마라는 이러한 그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참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성탄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축하한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닌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셨어요. 뭐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자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섬기는 같은 종의 모습의 인간으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드라마틱하고 또 얼마나 이것은 충격적인 그러한 일인가. 우리가 과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많은 참 우여곡절 또 시련 또 아픔 오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처받아가지고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 가지 굴욕적인 또는 모욕적인 또는 상처받는 이러한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충성되게 일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목사님 봉독한 이 본문 시편 4편 8절 말씀도 참 다윗 얼마나 유명한 인물입니까? 왕이지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의 그 인생에도 왕이 되기 전에 소년 시절에 벌써 참 이스라엘의 블레셋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남들 다 두려워서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벌벌 떨 때 소년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사건 잘 알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는 이러한 비유적인 동요가 계속 나려올 때 사울 왕이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도망다니고. 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특히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꾀하고 수하의 병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렇게 추격하는 이러한 장면. 시편 4편 8절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거기서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지 참으로 이 아들놈이 괘씸한 놈, 나도 나름대로 예전에 알던 군사들 동원해서 이놈을 잡아서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참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도망가는 과정, 죽음의 생사의 그 기로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야곱이 자기가 복을 가로채려고 어머니 리브가의 그러한 충고에 따라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외삼촌 있는 대로 도망가려다가 이 베델에서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록 속이는 자요, 비록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은 그러한 야비한 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이 이제 외삼촌 댁에서 십수년 고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내가 일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비록 지금은 참 힘들고 패역한 하나님 앞에서 또 인간 앞에서도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지치고 외로울 때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계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늘 영원토록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과거에 참 신을 겪었죠. 2살 미만은 다 죽여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강가에 버려진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지고 물에서 건졌다는 뜻에 모세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집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수업을 받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이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거기서 목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는 과정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자, 자기는 이제 죽을 고비도 넘겼고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거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소명을 주실 때 모세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감히 그걸 할 수 있느냐. 내가 죽을 뻔해 거기서 나왔는데 어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러한 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에게 강권할 때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이므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 어렵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뭐가 힘들 때, 뭘 새로 시작할 때, 또는 누구를 만나서 뭘 의논하러 갈 때 나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장벽에 막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저에게도 약속해 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자, 세대마다 늘 하나님은 지도자를 뽑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지도자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되는 인물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라 이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바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심하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드라마틱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바로 이분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다. 그래서 2021년 12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로 끝이 아니고 2022년 또는 2030년 또는 내 육신이 2040년 전에 이 땅에서 쓰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자,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또 내일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참으로 바로 이 시간 이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어떠한 생각과 다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참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이거는 특정한 사람에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끝이 세상 끝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상 끝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기에는 조금 멀지 않을까. 왜냐?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자 만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을 될 때까지 내가 재림을 늦추는 이러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더 내 가족이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 믿음을 이제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가 오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돌아온 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돌아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올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면 그 말씀이 참 여러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국내외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참 우리 교회가 참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러한 무수한 익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그 이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를 믿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탄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에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2021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2년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